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명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고요.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루브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자 했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 보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의 구원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 사명의 자리, 그 보내심의 자리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 보내심에 그 사명의 자리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 곳곳에 보내셨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세상 곳곳에 사명자로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생각할 때 그냥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활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평생을 교회와 또 어떤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들만 사명자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교사와 목사는 해외 선교지와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교회와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함께 보냄을 받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와 목사만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역시 사명자, 바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사자가 바로 보낼 사자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고 있는 학교, 캠퍼스, 그 모든 삶의 영역이 교회나 선교지만큼이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분리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자리는 교회를 넘어선 세상 곳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서는 빛의 역할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이고 뜻인 겁니다. 물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려면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강요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꼭 싸움이 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져 묻지 않으면서 살아야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거나 야,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산다는 것,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다짐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도전이 되는 말인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긴 한데,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건 미움을 받을 일이고 욕먹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녹록치 않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뭘 해야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13장 1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 의해서 선교지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냐?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두 사람을 안수했고 두 사람을 파송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표면상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보낸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싹 계획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단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젊은 날에 한 쌍의 남녀가 정말 마음과 뜻을 맞춰서 평생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결혼을 했고 지금의 이 가정을 세웠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에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아들, 지금의 딸,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함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써 그렇게 얻어진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가정인 겁니다. 또 나아가서 직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의 직장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지금 하고 계신 그 일들, 이건 단순히 누군가에게 소개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필 내가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일터 역시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역시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만도 한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들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 울산 성서침례교회로 보내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는 건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서침례교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심으로써 그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게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이 모든 자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한 자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마친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 그 1권 6주간의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나서 어떠셨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 대답이 너무 용어도 어렵고 그동안 했던 성경 공부라는 좀 접근 방식도 달라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빠지지 않고 예습도 했고 근데 예습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처음에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안 됐었다고. 근데 또 막상 공부의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듣고 또 지체들과 나누면 잘 이해가 되었다고. 근데 또 혼자 복습하면서 보면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성경 공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죠. 순간 저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택했나? 이 공부 괜히 시작한 건가? 아니 지금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여기서 끝났다면 전 정말 더 깊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마지막 간증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뭐였냐?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공부를 마치고 집을 향해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지체와 그날 배운 내용들, 공부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축복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과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도 앞으로의 사역에 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곳곳에서 나도 모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도 모르는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나도 모르는 형편들을 주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나의 삶,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만 같고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실 거란 그런 기대감조차 없는 거죠. 아니, 기대했던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떤 울림이나 떨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경험 속에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매일의 삶이 바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해서 매일의 삶이 승리고 확신이고 기쁨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오히려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에는 승리와 평안보다는 때로는 불안과 다툼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울 일행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왔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의 살라미를 거쳐서 육로로 또 바보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살라미까지 한 육로로 한 50km가 됩니다. 100길로 한 3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까지의 육로가 한 또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 긴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결국 바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의 공직자가 먼저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이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 두 사람을 이끄셨던 것은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예수 곧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뭐가 또 작용을 하냐? 마귀의 반대와 위협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해야 될 건 마귀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령 가운데 충만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방해를 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까지 한 그 가정 안에는 다툼과 절망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안에는 실패와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께한 우리 교회 안에도 사탄의 시험과 그 분열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교회는 늘 사탄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 이런 갈등들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라고 해서 그저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그저 화평만 하고 만사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그 자리에 섰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일을 시작한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선택한 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것,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발견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신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 연단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받은 사명 그 자리에서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요한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과 함께 이렇게 보냄을 받았던 젊은 사역자 마가는 사실 얼마나 이 사역에 이렇게 의욕과 열심히 넘쳐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젊은 사역자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 요한은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함께 시작한 이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한 명이 빠진다는 건 아무리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한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 빠질 상황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해져서 이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해져서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탈해버리는 이 마가를 보면서 남아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버가에서 비록 마가가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이제 버가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수식어 하나를 더하십니다. 그게 뭐죠? 따라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한 번 더요. 더 나아가. 네,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반어법이에요. 그들이 더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했던 마가도 떠나가 버렸고 지금 더 이상 선교 여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어려운 게 버가라는 이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무려 200km입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200km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따라가면 훨씬 그거보다 긴 거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도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는 엄청난 큰 산맥이 두 도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평균 해발이 3,300m나 되는 일명 타우루스 산맥이 이 두 도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된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차로 이동을 해도 이 산맥 넘는데 3시간 30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얼마나 험준한지 거기 넘어가면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보로 이 산맥을 넘어갔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 산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렇게까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까요? 누가 돈을 준답니까? 높은 명예를 준답니까? 집 준답니까? 땅 준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뿐인 자기 생명마저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바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 역시 주님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데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니 무슨 바울은 자기 목숨이 뭐 한 5-6개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하나뿐인 생명을 어디에 드리겠답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로 나가는데 나의 단 하나뿐인 생명조차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이 믿음, 이 마음이 없이는요, 여기 예배당을 넘어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 없이 빛과 소금의 사명자란 말이요, 그저 허울 좋은 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없다면 빛과 소금이란 이 사명은 그저 성도들이 외칠 수 있는 캐치플레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목숨 걸겠다는 이 결단이 없고서는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로 우린 나갈 수도 없고 그 사명 우린 결코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늘 회방하고 또 방해하면서 그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받은 사명 완수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전 아직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시며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맞서게 되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이뤄내는 복된 삶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앞에서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신 그 결단의 마음과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손들어 표현한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일해 주시고 우리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삶의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